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 때는 다 함께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수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파라오가 꾼 심상치 않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점술가와 마술사 등등 현명하다는 사람들 모두가 그 꿈을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히브리인 죄수 요셉입니다.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을 불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청년, 아무리 봐도 대단할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꿈풀이대로 자신이 다시 왕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처지만으로도, 요셉의 처지만으로도 짙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며 앞으로 찾아올 심각한 가뭄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해도 죄수가 하루아침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되는 파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쟁쟁한 실력자들 많았고 요셉이 말한 가뭄을 헤쳐나갈 방안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죄인에다가 히브리 청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참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노예는, 충직한 노예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이거 좀 좋게 볼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좀 더 생각해 보면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일단 우리는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고대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물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게 그냥 강 건너온 그의 출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한참 낮잡아 보는 이야기입니다. 죄수 히브리 청년 요셉, 이 사람에게 꿈풀이를 시킨다? 이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파라오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꿈풀이 실력 보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탐탁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기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을 불러 보는 겁니다. 더더구나 요셉이 파라오 앞에 나갔던 나이가 30세라고 그래요. 고대 로마 역사를 좀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0세쯤 되면 이제 공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나이예요. 최고 지도자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직에 나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15년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고 나면 한 45세쯤 되어서야 로마 최고의 지도자 자리를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런데 30세의 청년이잖아요. 아직 경력도 알지 못하고 출신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 요셉. 그가 파라오에 나갔다가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숨에 총리 대신이 된다는 건 파라오 앞에 1인지상 만인지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쉽지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창세기 39장 3절에도 그리고 21절에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간수장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하는 일들도 잘 됐겠지만 형통했겠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요셉을 신뢰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질시받는,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뉘어서 이 주장을 하든 저 주장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자리에 서 있건 간에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요셉이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무엘도 한 3번 정도 이름을 불러야 4번째 가서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처럼 몰라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있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30세가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지만 그는 분명한 생각 하나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께 앞에 죄를 짓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다. 이게 요셉의 장점인 겁니다. 요셉이 잘한 거 있다면 그거 칭찬할 만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뢰를 얻게 되고 정말 파격적인 인사, 단숨에 죄수가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풍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흉년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풍년이 이집트에만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 주변 지역에도 풍년이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집트는 그래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풍년을 즐기기만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흉년은 정말 힘들게 찾아오게 됩니다. 먹을 게 금세 떨어지고 말아요. 가나안에도 덮쳤고 가나안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 그 가족들 역시 이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곡식을 찾을 방법을 이리저리 둘러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한 이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래도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줄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흉년이 다가와서 곡식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둘러보다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달라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행했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형들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애가 어딘가 노예로 살고 있겠지. 설마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이 만남에서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웠기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형들이 원망스러웠다면 복수할 마음도 품었을 법한데 일단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 상상도 못할 험한 일을 겪게 했다고 분명히 복수할 법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오래전에 꾸었던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꿈을 떠올립니다. 아, 내가 전에 그 꿈을 꾸었었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 근데 그 꿈에 보면 형들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해야겠지만 또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를 찾아와서 절해야 해요. 형들은 가만 보니까 절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꿈에 보였던 두 번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 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비정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셉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꿈을 이루게 하셨겠지만 요셉이 자기 생각에 일을 꾸미는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할 줄 알았던 요셉은 이제 오래전에 꾸었던 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그때는 몰랐더라도, 노예로 끌려와서는 몰랐더라도,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할 줄 알게 된 요셉은, 옛날에 꾸었던 꿈의 뜻이, 꿈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요셉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형들을 끌어안고 회포를 푸는 것보다,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다. 꿈을 이루는 게 먼저다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성도는 제 경험상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꽤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이나 내 몸이나 내 삶을 뒤에 두는 그런 경우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들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드려서 좀 많이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 잘하고 나면 자라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때 좀 냉정하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돈 벌려고 하는 그 직업이 아닙니다. 돈 벌려면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아프시겠지만 어머니를 잘 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 치기에 그랬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요. 선교사들 더 하죠.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그런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뜻,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나중에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요셉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이유,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형들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요셉의 깨달음이었고 그 요셉의 깨달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는 거죠. 요셉과 형들이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양식을 사지 못할 거라고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실제로 옥에 가둬두고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풀어주고 너희들도 보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형들은 근심 걱정을 하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그 자신들의 곡식 주머니 안에 돈들이 그냥 들어있는 것도 보게 되죠.
이렇게 저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정 이야기를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동반해서 보낼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 둘째 아들 베냐민. 근데 라헬은 일찍 죽고 요셉도 어느 날 사라져서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대만 아니었다면 벌써 2번은 다녀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사로잡고 막내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한다고 못 박았을 때 형들은 이 모든 일들이 그 옛날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그때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르우벤이 특히나 이 일에 매여 있습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요셉을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못내 그렇게 하지 못한 걸 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런 르우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35장 22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야곱의 첩이 빌하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동침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걸 야곱이 압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반구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알았더라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 일로 르우벤을 질책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르우벤은 평생의 짐으로 남았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실패해요. 이제 베냐민에게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어떤 받고 싶어서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한 말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야곱에게는 손주들이잖아요. 이 죽이라는 말이 너무 당황스럽게 다가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나섰을까 싶기는 한데 그때 당시가 유다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대로라면 우리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담보로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르우벤, 유다 모두 다
자식을 담보로 삼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삼건 담보로 삼아서 우리 곡식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정말 곡식을 찾아와야겠다. 우리 모두 생명을 유지해야겠다.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르우벤은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 같고, 유다는 자기의 배고픔이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제발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정도로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아버지께 뭐 용서받을 게 있으셨나요? 자신의 배고픔이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셨나요? 아닙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자기의 아들들이나 자기를 담보로 내세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한 담보가 되어 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일부 번역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그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빚을 지고 그것을 탕감받는 그 관계 속에 담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담보.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떤 개인적인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없으셨어요.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어받아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을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고 있나요? 이웃을, 나라를,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